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아가서를 읽었지요. 오늘 아가서를 쭉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다 이런 뜻이거든요. 솔로몬이 1005편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노래다 라는 의미와 함께 또 이 아가서야말로 정말 가장 최고의 노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가 뭘까요? 달달한 사랑 이야기겠죠.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사랑에 대한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죠.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또 술람미 여인, 솔로몬에게 속했다, 솔로몬의 짝이 된다는 의미로 이 술람미 여인, 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편에서 보면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노래를 지었을까, 아이러니한 면이 있는데 아마 솔로몬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랑을 노래하고 싶어서 이 아가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겨져요. 그리고 이 아가서가 단순히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보면 순결한 부부의 사랑, 신랑 신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살펴보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지요. 정말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아가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느끼는 것 외에는 사실 쉽지 않죠. 오히려 이 남녀의 로맨틱한 사랑은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주위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로맨틱한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만나서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이 아가서에는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받으면서 이 사랑받는 여자의 마음이 어떤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5절 볼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 밑에 6절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은 이 햇볕 아래서 거칠게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피부를 잘 돌보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검으나 검죠. 그런데 나 검지만 나 아름답다 이렇게 당당합니다. 게달의 장막 같으나, 이것은 유목민의 장막을 말하거든요. 유목민들이 이 장막을 치고 살잖아요. 아주 뜨거운 햇빛이 있고 모래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막이 아주 거칠고 또 낡아지고 험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게달의 장막처럼 거칠고 험하고 검지만, 그러나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솔로몬의 휘장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받는 여인의 마음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사랑을 받으니까 정말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존감이 아주 높죠.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그 겉으로 그 초라한 모습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서도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는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아주 당당해집니다. 그러나 아름다우며, 그죠?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계달의 장막 같아? 그러나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아주 당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 가치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죠?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죠? 연봉이 얼마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어디를 가도 당당한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열등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저만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도 다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열등감들이 살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그무나 아름다우며 이렇게 당당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어디 가도 당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했길래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당당해졌느냐? 자, 읽어갑시다. 1장 9절에 보시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네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9절에 보니까 준마, 맑았다 그랬어요. 이게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우리가 어떤 아가씨한테 아이고 맑았네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기서 준마라는 말은 그 이집트의 아주 그 늠름한 아주 그 건강해 보이는 그런 말을 말하지요. 아주 기품 있고, 그죠? 고상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향해서, 야,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기품 있고 늠름하고 아주 건강하고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도 뺨도 아름답고 목도 아름답고 정말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이 왕이 지금 이 아가씨한테 반해서 그냥 예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냥 예뻐서 신랑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 신랑이 신부를 보고 이렇게 예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할까요? 성경은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스바냐 소선지자죠. 호열 아오요 미나하스 학생말. 스바냐 3장 17절. 이게 복음송으로도 만들어졌죠. 자, 찾으신 분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죠? 이 노래가 있죠. 그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꼭 세상적인 눈으로 봐요. 그죠? 그 사람 직업이 어떤가, 그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졌는가, 이런 걸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눈이 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어디서 내가 찾을 것이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 신랑이 신부를 보고 말할 수 없이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아가서 돌아옵시다. 2장에 보면은, 자, 오늘 8장까지 가야 됩니다. 2장 1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 아가서는 사실 이게 시로 쓰여져 있어서 이 지금 좀 난해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 1절은 신랑이 한 말일까요? 신부가 한 말일까요? 이게 이제 찬송가에 보면 사론의 꽃 예수, 또 산 밑에 백합화, 이래서 1절이 예수님이 신랑이 한 말 같은데, 이게 앞뒤 문맥을 이렇게 찾아보면 오히려 이 술람미 여인이 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게 참 어려워가지고 찾아보니까 수선화나 백합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른답니다. 그냥 이 골짜기에 막 이렇게 퍼져 있는 많은 꽃들이래요. 그러니 1절에 이 표현은 이 술람미 여인이 나는 저 많은 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자, 요거는 신랑이 하는 말이겠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 이것은 1절의 말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이 여인은 나는 저 많은 꽃들 중에, 이름 없는 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런데 신랑은 말하기를, 아니야, 당신은 이 많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아요. 그러니 아무리 다른 여인들 뭐라고 말해도 내 눈에는 가시나무로밖에 안 보여. 내 눈에는 오직 당신만 백합화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이 신부가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보실 때에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그죠?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다 가시나무야. 예수님에게 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요즘은 뭐 가을 운동회 안 하지만 가을 운동회 때 가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도 내 눈에 띄는 것은 내 아들밖에 안 보이잖아요. 다른 아이들 안 보여. 내 자식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도 나는 특별한 존재, 다 가시나무야.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도 아무 소용없어. 나는 주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솔로몬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다른 이 남자들은 수풀에 불과합니다. 그죠? 수풀은 아무리 무성하지만 조금 지나면 씨들은 말라 없어져요. 그 수풀 가운데 이 사과나무가 우뚝 서 있는데 그 그늘에서 쉴 수 있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신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바라볼 때에 예수님만이 나에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정말 내 영혼을 상쾌하게 할 수 있는 열매를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세상에 뭐 이렇게 잘난 것들은 결국 시들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영화, 세상이 주는 쾌락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은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수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까. 나를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세상의 어떤 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숲풀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사과나무와 같은 분이십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두 남녀의 사랑이 점점 싹트고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3장입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레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자, 이제 왕이 아주 위엄 있고 화려한 행차를 하게 됩니다. 60명의 용사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이 가마를 타고 오지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들이 연결이 되어져요.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 예수님 당시에는 만 12세, 13세에 다 결혼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10대 소녀였어요. 여중생. 그죠? 그때 결혼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죠? 성춘향이 뭐 10대 소녀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맺어주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뭐 서로 축제에서 만나서 사랑이 싹트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남자가 이 신랑이 집안의 어른을 모시고 이제 신부될 집에 가요. 거기 가서 이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고 뭐 일종의 계약 비슷한 걸 합니다. 지참금을 많이 들고 가요. 그래서 그 지참금을 주고 뭐 이렇게 계약서처럼 계약서도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신랑이 갈 때 포도주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이제 그 아내 될 사람에게 부어주고 이렇게 같이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시고 나면은 이제 신랑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주므로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아유, 어린 소년이 참 비장하지요. 생명까지 바친대요.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계약이 완전히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내가 가서 우리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내가 당신을 데리러 꼭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감독하에 거처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한 1년쯤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집을 다 지어야 빨리 아내를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 신랑의 마음이 급해도 아버지가 허락해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결혼이 부모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눈 맞아서 좋아서 산다고 안 돼요. 부모의 권위 아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됐다, 네 색시 데려오너라. 그러면은 이제 신랑이 이제 친구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부는 1년쯤 되면 그때부터는 늘 대기 상태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날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신랑이 오면 주로 밤에 도착한대요. 그래서 여기 아까 8절에도 보면 밤의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죠. 주로 밤에 와요. 그래서 밤에 오면은 이제 동네에 들어오면 막 신랑이 온다 하고 막 동네가 떠들썩하겠죠. 그러면은 신부는 곱게 단장을 하고 드디어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이 신랑 집으로 가게 되는데, 자 11절 보세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그쵸? 이제 결혼식 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왕관을 누가 씌워줬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 결혼식은 아버지가 허락해야 갈 수 있고 어머니가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 부모의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사회는 이게 이제 권위라는 것이 많이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결혼도 자기들이 당사자들이 주인공이니까 자기들끼리 막 결혼식하고 자기들끼리 뭐 만나서 좋아서 결혼하고 이러니까 이 결혼이 쉽게 깨어지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이 결혼이 정말 엄중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결혼이 정말 무게 있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그 가정도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결혼의 주도권이 신랑 신부 당사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루어져요. 요즘은 우리가 주인공인데 하면서 주례도 안 세우고 자기들끼리 막 서약하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별로 보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결혼의 주도권은 신랑 신부 당사자들이 아니라 부모의 허락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서로가 인생을 출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축복 기도를 통해서 또 온 교회의 이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결혼이 이루어져야 그 가정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춘 남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그런 결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이 신약에서 하신 말씀들이 막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죠?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제가 읽을게요.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2절과 3절 찾으신 분들 함께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이 포도주를 주고 이제 포도주를 다 같이 마시면 내가 거처를 마련하면 당신을 데리러 반드시 다시 오겠어. 그러면 신부는 오매불망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처를 다 마련하면 내가 데리러 오리라. 그래 우리 주님이 이제 거처를 다 마련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나? 그게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그게 그 말이구나. 아버지가 허락해야 오시는. 물론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되었다. 네 신부 교회를 데려오너라 하시면 우리 주님이 드디어 천군 천사들을 탁 이끌고 그죠. 하늘에 나팔 소리가 울리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혼인잔치를 열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아가서로 돌아옵시다.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혼인날 이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또 4장 들어갑시다. 아이고 8장까지 가려니까 바쁩니다. 4장에 보면 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하면서 신랑이 신부가 예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 예쁘다고 이 신부의 이 몸에 7가지 여기 보니까 뭐 눈부터 시작해서 그죠, 머리털, 이렇게 쭉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 시대의 그 어떤 시적인 표현 방식인데 이 신부의 육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잘못된 이원론이 있는데 육체는 나쁜 것이고 영적인 것은 뭐 거룩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과 이 육체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신부의 육체를 막 이렇게 칭찬하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구나. 얼마나 신랑이 보기에 이 신부가 예쁜지 아무 흠이 없구나. 이 신부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계달의 장막 같다. 나는 검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 신랑이 사랑의 눈길로 볼 때에 신부는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나는 검고 나는 계달의 장막 같지만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에 나는 아무 흠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제가 이 말씀 딱 읽으니까 골로새서 1장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1장 2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죠.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자로,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 정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온갖 죄악투성이인 나를 위해 십자가 복음,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이 복음을 듣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자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은 뭐 그래 죽으셨지만 내가 내 꼴을 보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러워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소망에서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현미경으로 볼 만큼 조그만한 흠이 있어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흠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세운 공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능력, 그분의 부활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아가서 돌아옵시다. 그래서 4장 7절에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나를 보면은 참 내가 싫을 때가 많지요.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참 이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습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 목장 식구들을 내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흠이 많지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 흠이 없는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아무 흠이 없으시네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 흠이 없으시네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 흠이 없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 12절을 보시면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게 아가서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신랑이 이제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내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유대 풍습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내 신부는 정결하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야 되겠죠. 신부는 신랑만을 위해서 자기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근 동산이요, 신랑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을 꼭 잠그고 있어야 돼요. 덮은 우물이요, 신랑 외에는 아무도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덮어서 보호해야 돼요. 봉한 샘이로구나. 신랑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봉한 셈이로구나. 이렇게 이 신부가 자기의 순결을 잘 지켰다가 이제 신랑에게만 자신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는요, 뭐 성경과 상관없이 유교적인 순결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은장도 이런 거 아시죠? 우리 청소년들은 알랑가 은장도의 비밀. 그런데 요즘은 이 순결의 개념이 완전히 깨졌죠, 그죠? 그냥 불륜, 그냥 막장 드라마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순결을 지키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운동들을 해요. 10대 청소년들이 순결 서약 이런 거 하죠. 나는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이렇게 자기의 순결을 결혼식 날까지 지켰을 때에 그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속박하려고 이런 거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가정의 숭고함, 이 결혼의 이 정말 이 숭고함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결혼할 때까지는 이렇게 이 순결을 잘 지켜야, 그래야 정말 복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미혼 청년들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우리도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렇게 순결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죠.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신부가 신랑 외에 딴 남자한테 눈길을 주는 것은, 야,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유, 그건 뭐 그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자신을 잘 지키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자, 다시 우리 아가서로 돌아옵시다. 아이고, 이제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결혼하고 나서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옵니다. 5장 2절에 보면 이게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러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신랑이 지금 밤늦게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는데, 그 밑에 보니까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이러면서 신부가 게으름 부립니다. 에이고, 참 이게 결혼하고 나서 그만 신부가 마음이 게을러졌어요. 나태해졌어요. 그죠? 예전에 연애 시절 같으면은 맨발로 뛰쳐나가서 문을 열어줄 건데 이 결혼하고 나서 위기가 왔습니다. 이 신랑은 밖에서 지금 머리에 밤이슬을 맞으면서 찾아와서 기다리는데, 에이, 이 신부가 너무하네요. 그런데 신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2절의 표현 보세요. 여전히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 신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신부의 마음이 그냥 아이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하면서 그냥 푹 퍼져 있는 거예요. 신랑이 문 두드리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는데,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마음이 게을러질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와 함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 여자가 꾸물거리니까 6절 보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정신을 잃었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주니까 벌써 신랑은 가고 없네. 그죠? 남편을 소홀히 하니까 떠나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든 신부든 남편이든 아내든 타이밍을 놓치면 떠나버립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에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랑을 찾아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6장에 보면, 자, 이제 6장까지 왔습니다.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끊는구나. 이제 그 신랑이 있는 동산으로 갔어요. 가니까 신랑은 뭐 하느냐? 백합화 끊고 있네. 이걸 조금 비약적으로 해석하면 언젠가 신부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야. 신부에게 백합화 꽃을 줘야지. 이게 신랑의 마음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게 이제 신부가 다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내 사랑에게 속하였구나. 이 6장 3절을 2장 16절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자, 2장 16절 보세요.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자, 순서가 달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초기 사랑할 때죠. 2장은 그때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6장 3절은 반대로 돼 있어요. 6장 3절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뭐가 먼저 나와요? 내가 신랑에게 속하였다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신랑이 내게 속하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신랑이 나를 위해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성숙해지니까 내가 신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내가 지옥 안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그래서 7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7장 10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래요. 이제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렇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은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는지,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를 정말 사모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8장 6절에 보면 이 사랑은 죽음과 같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사랑의 불은 어떤 물로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기꺼이 자기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왜? 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깊은 사랑 가운데 주님 만날 때까지 신부로서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